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막상 기도하려고 해도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기도가 무엇인지, 어떤 것은 참으로 간구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은 기다려야 하는지 저희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저희 기도를 도우시는 영이신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야 저희가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 가운데 회개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희가 범죄하고 잠시 돌이킨 것 같아도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오니 저희 회개가 거짓 것처럼 여겨질 때도 많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 죄를 통회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성령께서 저희 회개의 기도를 온전케 하시고 또 거듭거듭 짓는 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진실로 죄를 죽이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해 주십시오. 주님, 성령께서 우리 회개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저희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이오니 숨겨진 죄들 주께서 말씀 가운데 들추어내시고 주님,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일에 대해서 참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간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기도 제목도 많고 응답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지체되는 기도들도 많고 저희 기도하는 정반대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저희 마음에 원망이 쌓이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다 허락하시는가? 원망하며 낙심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겠사오니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시오. 우리의 탄식과 원통함을 아뢰며 구할 것이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가난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간구할 수 있도록 간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사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주의 뜻인지 참으로 혼란스러울 때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 분별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 기도하는 방식과 또 기도의 내용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전 세계적으로 기아와 전쟁과 정치적 혼돈의 소식들과 전조가 보이는데 참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흔드시는 가운데 저희만 어찌 평안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이 위기도 잘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 경제적인 위기, 식량 위기 가운데서 또 안보의 위험 가운데서 이 나라를 다시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들 각 산업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병든자들을 참으로 하나님 돌봐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자들에게 생수의 상수와 같은 응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 지켜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슬픔 당한 가정 하나님이 친히 위로해 주시고 또 이 장례 절차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배순 집사 남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헌물을 받으시기를 구하고 말씀 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35절이죠. 35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신약 30쪽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누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 하리까? 라고 베드로가 질문하자 예수님께서는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도 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490번까지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무한히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사적 용서의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범죄한 자들을 처리할 때도 무한히 용서하라. 교회를 치리하는 자들은 범죄한 자들을 무한한 인내와 용서의 사랑으로 대하라 하는 말씀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악영향을 염려해서 회개치 않은 사람을 교회에서 내보내는 것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저가 종국에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용서의 사랑은 철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용서하는 것 그 일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용서보다는 복수를 꿈꾸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이죠. 남이 나에게 손해를 비고 고통을 안겨준 만큼, 아니 그 이상 대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천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몽테크리스토 백작 그 소설을 한 67번 읽은 것 같아요. 읽으면 통쾌해지잖아요. 참 요사이 드라마들 중에도 복수하는 내용이 참 빠지지 않죠. 또 그런 드라마들도 인기가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 내용들이 너무 잔인해서 좀 염려가 되긴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인간의 복수심 밑바닥에는 놀랍게도 일종의 정의감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불의를 응징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식인 것이죠. 내가 피해 입고 상처를 받은 만큼 대갚아 주어야 공평한 것 아니냐 하는 인식입니다. 범죄한 만큼 갚아줘야 한다 하는 일종의 율법의 원리입니다. 율법의 재판의 원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의감이 넘치는 분들일수록 용서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용서를 안 하면서 나는 정의감이 넘쳐서 그래 또 이렇게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죠. 정의감이 강하실수록 용서하기가 힘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신자는 이런 본능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 공의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본능이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런 본능을 이기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몸에 깊이 배어 있는 이 율법의 원리, 보응의 원리,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인간에게 가장 힘든 일인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건 무엇일까요? 신자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23절에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오늘 말씀은 이러므로 천국은 이라고 말씀하셔서 이것이 천국에 관한 비유다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먼저 가르치시는 천국의 본질이 무엇이냐? 천국은 먼저 회개하는 곳이다. 계산하는 곳이다 하는 말입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즉, 빚진 자는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율법의 원리, 보응의 원리가 분명한 것이에요. 사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어떤 보응도 받지 않고 그냥 다 넘어가 버린다고 하면 이 우주는 사실은 무질서한 곳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우주는 그러나 무질서한 것이 아니고 아주 질서정연한 곳이고 모든 불의에 대해서 완전한 보응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 완전한 보응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날도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불의한 일들이 아무런 보응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 하면 그런 것은 참 소망이 없잖아요.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악을 행하면서도 대대로 잘 살고 3대까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누리며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보응이 있다. 심판이 있다. 모든 불의한 말을 행한 것들이 보응을 받을 날이 있다. 너희가 행한 모든 삶과 행위가 계산받을 날이 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악당들이 보응도 받지 않고 오래 잘 살다가 영화를 누리다가 평안히 죽을 때도 속에서 우화가 터지지 않는 이유는 반드시 보응받는 날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거 다 갚아주실 거다 믿기 때문이에요. 이 보응은 무서운 것인데 심지어는 처와 자식들까지 미치는 연대 책임까지 있는 보응이에요. 아담의 범죄가 인류 전체에게 미쳐 인류가 형벌을 받게 된 것처럼 이런 보응과 책임의 원리가 지켜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런 보응과 책임의 원리 앞에서 우리 각자는 어떤 처지에 있는 자들인가? 우리 각 사람들은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들인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거금을 남김없이 갚아야 하는 처지다. 책임을 져야 하는 처지다. 당시 유다와 사마리아의 1년 세수가 600달란트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갈릴리와 베레아의 세수가 200달란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분봉이 각각 달랐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세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1년 온 나라의 세금이 600달란트니까 1만 달란트하고 비교하면 뭐 어마어마한 거죠.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뭐 1개인이 이걸 갚을 수는 없는 빚이죠. 1달란트는 노동자 하루 품삯의 6,000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노동자가 1만 달란트를 갚으려면 며칠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6,000일을 갚아야 1달란트를 갚으니까 1만 달란트면 6천만 일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노동해가지고 6천만 일. 16만 4,384년 16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거죠.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뭐 이건 꿈에도 꿀 수 없을 정도로 큰 빚이죠. 갚을 꿈을 꿀 수도 없죠. 그래서 뭐 현대 주석학자들은 여기 1만 달란트가 현재 화폐로는 얼마가 되느냐 이런 논의를 많이 합니다만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액수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숫자 중에 가장 큰 숫자가 뭐냐면 만 단위예요. 만 단위보다 큰 단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로마 당시에 로마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의 숫자예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세죠? 조, 경, 그 다음에 해? 해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나가? 오,
오늘 새로운 거 배웠어요. 저는 해까지 말았는데. 네, 근데 그 당시는 만까지만 셌어요. 그러니까 그게 최고 단위예요. 우리가 지금 거의 뭐 해 이 정도 나면 최고의 단위지만은, 그죠? 예, 그런데 그리고 달란트는 화폐 단위 중에는 최고로 큰 화폐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로 생각하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액수라는 거예요. 사실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액수는. 다른 말하면 아무리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인 거죠. 우리 인간 각자가 보응과 심판의 원리가 철저히 지켜지는 이 천국 계산대 앞에서 갚아야 할 빚이 얼마냐? 우리 다 1만 달란트씩 빚진 자들이라.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를 갚아야 되느냐? 다 1만 달란트씩 갚아야 돼. 누구도 갚을 수 없는, 어떤 면에서 무한한 빚이에요. 근데 이런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처지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천국에는 이런 엄중한 책임 추궁과 보응의 원리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 아무 소망 없죠. 그런데 천국은 이런 원리만 있는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원리가, 또 다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네, 26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종이 엎드리어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으니, 완전히 파산한 상태의 죄인에게 빚을 다 갚으라고 하시니, 이 죄인이 나를 좀 참아주세요, 내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뭐 갚을 능력이 있어서 부르시는 거 아니죠. 너무 다급해서, 너무나 무서워서 그 순간이라도 모면해 보려고 단발만적으로 내가 다 갚을 테니까 좀 참아주세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과 판결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냈고, 심지어는 그 1만 달란트나 되는 큰 빚을 다 탕감해 줘 버렸어요. 탕감해 줬어요. 너 갚지 않아도 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여기 은혜의 원리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무한한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용서의 은혜가 천국에는 역시 있는 거예요. 놀랍죠? 자, 먼저 이 비유를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가 하는 그 용서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요? 이 비유에서는? 네? 불쌍해서. 예, 불쌍해서. 죄인의 처지가 너무 불쌍해서 용서하신 것이라. 누가복음 2장인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기록하기를 애가 끓는 것 같다. 그래, 애가 끓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한산선 달박은 바람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씨름하는 차에 어디서 들려오는 일성호가 나의 애를 끝나니. 그런 비슷한 거, 이게 창자를 끊어내는 것 같다. 근데 우리말 성경 번역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이 죄 지은 자를 보시면서 이렇게 느끼시는 그 불쌍함이 마치 창자를 끊어내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고 하나님 말을 그렇게 안 듣는 그 참 뺀질거리고 악독하고 참 모진 인간을 보는데 분노하시기도 하죠. 그죠?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신다 그러는데, 그러나 그 인간에 대해서는 너무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마치 이렇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프다. 하나님 그런 표현을 쓰세요. 참 신기해요.
우리는 자식이라도 말 계속 안 듣고 그렇게 뺀질거리면 진짜 어떤 때는 호적에서 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인지상정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게 거듭거듭 반역하고 범죄하는 인간에 대해서 그냥 너무 불쌍해요.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프다. 우리 죄인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애원하는 종을 바라본 그 왕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치솟았어요. 불쌍한 마음이 치솟아서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차마 가혹한 판결을 그대로 시행할 수 없었어요. 결국 종을 풀어주고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말았어요. 아니 당연히 받아야 할 빚을 다 탕감해줬으니 손해는 누가 본 거예요? 네? 왕이 봤죠. 큰 손해를 봤죠. 이런 손실을 받으면서도 감당하면서도 그 종의 책임은 면제해 줘 버렸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종이죠. 하나님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원죄와 더불어서 각자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한 책임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지라 하시면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악독과 시기와 온갖 더러움, 거짓과 간사함이 가득하고 무정하고 탐욕스럽고 더러운 욕망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순간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한 뜻을 욕되게 하고 참 마음으로나 입으로나 하나님을 회방하고 거역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선포하신 영원한 율법을 지지밟고 하나님의 영광에 모독을 안겨드립니다. 그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 망쳐 흉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한 모든 일의 책임을 다 져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근 1만 달란트에 비기겠습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영원한 형벌을 다 치른다고 해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짓밟아버린 그 죄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수 없어서 울부짖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신이 지으신 사람이 허망하고 비참하게 망하는 것을 참아 보시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죄악의 빚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그 불쌍한 마음을 참지 못하셔서, 견디지 못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아들은 참으로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땀의 핏방울처럼 쏟으면서 천사가 돕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한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죄인을 용서해서 살리시려고 대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인이 갚아야 할 빚을 대신 다 갚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의 무한한 빚이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만난 곳입니다. 네, 둘째로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또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천국은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통해 천국은 바로 긍휼과 용서가 베풀어진 나라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국은 한편으로는 엄중한 책임 계산과 보응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율법과 보응의 원리가 적용되는 곳이지만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죄인을 지극히 불쌍히 여기사 탕감해 주시는 용서의 은혜도 베풀어지는 나라입니다. 체주가 오히려 그 손해를 감당하고 빚진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기이한 용서와 긍휼이 베풀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이런 긍휼과 용서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믿어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날이 완성되기를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이 비유에서는 용서가 무엇인가 하는 본질이 나옵니다. 용서는 탕감해 주는 겁니다. 마치 빚이 없었던 것처럼 여겨주는 겁니다. 빚 기록한 장부를 찢어버리는 겁니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 손해가, 그런 상처가, 그런 악행이 내게 없었던 것처럼 여겨주는 겁니다.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파일이 있는데 그거 싹 지울 때 어떻게 합니까? 포맷이라고 있습니다. 남김없이 깨끗하게 지웁니다. 요새는 그래도 남는다고 해서 자석을 갖다 놓고 다 지워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자석을 갖다 놓고도 안 지워질까봐 하드디스크를 부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록해 놓은 하드디스크를 어떻게 하셨어요? 부숴버리셨어요. 지워버리셨어요. 포맷 해버리셨어요. 탕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믿으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선포하신 율법을 범함으로 영원한 영광을 훼손했고 그 결과 영원한 형벌만 남았습니다. 영원한 빚을 진 거예요. 오직 내가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아도 다 갚을 수도 없을 만한 무한한 죄의 빚을 진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지워버리셨어요. 이제 빚 안 갚아줘도 된다. 내가 잊어버리겠다.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3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할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사야서 38장 17절에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덮으셨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덮개로 우리 모든 죄를 덮어버리셨다. 시편 103편 12절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우리 죄의 책임을 다시 지지 않게 하셨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예레미야 31장 34절에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결코 과거의 죄를 다시 떠올리시면서 저놈이 저런 죄 지었었지 하고 언짢아하지 않으십니다. 잊어버리십니다. 망각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한 부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완벽하게 기억하시는 동시에 완전히 망각하시는 이중적 전능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는 일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없었던 일로 여기고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옛날에 저런 사람이었어, 저런 죄 지었어, 기억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시는데요. 넷째로 이 비유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왜 용서해야 하는가 하는 그 용서의 이유와 동인이 무엇인가 그걸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간이 엎드려 간과해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누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 동관이 신하가 왜 그렇게 관대하고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자마자 친구
왜 목을 조르며 급하게 갚을 것을 요구했을까요? 100데나리온이니까 100일치 품삯이에요. 뭐 적지 않은 돈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왜 갑자기 나가자마자 그냥 그 동관의 목을 졸랐을까요? 아마도 이 친구는 그 왕이, 주인이 자신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탕감해줬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왕의 용서를 선포받았지만은, 저 왕이 언제 변할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빨리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내 처자까지 다 팔려갈지도 몰라. 그래서 돈을 급히 마련하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100데나리온이라도 끌어모아서 혹시 왕이 또 갚으라 그러면 이거 조금이라도 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빚진 자의 목을 졸랐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왕이 자기를 완전히 용서해주고 완전히 자기 죄를 다 탕감해줬다는 것을 믿었다면 그 동관도 관대하게 대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런 특사를 받았으므로 나도 너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 아마 그를 용서해 줬을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서도, 은혜의 원리를 체험했으면서도 그 사랑을 이웃에 베풀지 않는 것은 심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한한 용서와 자비를 받기를 구하면서, 나에게 무한한 자비를 주세요라고 요구하면서 다른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대한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나는 무한한 용서를 그렇게 갈구하면서 다른 사람이 내게 범죄한 것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대한다. 이런 이율 배반이 우리에게 물론 가능하기도 합니다만은 정말로 내가 무한한 용서를 확신한다면 그걸 용서하지 않겠어요? 사실은 그런 이율 배반이 사실은 신자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능해요.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나 새롭게 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는데 이미 율법의 원리와 보응의 원리에서 벗어났는데 은혜의 원리 안에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서 미움을 고집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한한 자비와 용서를 구하면서 나는 손톱만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양심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을 알면서 그 은혜를 믿으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웃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것, 그렇게 한다면 모르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신자들이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나를 곤란하게 하고 분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뿐이에요. 내가 무한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너무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고 용서해주는 척 하는 거예요.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냥 손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때문에 중심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용서를 받았는데 어찌 계속 죄 가운데 머물 수 있으리라? 어찌 내가 용서하지 않는 가운데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계속 머물리요? 내가 이런 큰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용서하지 않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스스로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32절에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않느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나에게 490번이나 끊임없이 상처를 줄 사람은 가족 중에도 별반 없지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49,000번도 넘게 상처를 드렸지요. 단 한 번만 범죄해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처지인데 490만 번도 더 하죠. 더 큰 같은 죄를 이렇게 계속 지으니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 무한한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받을 벌을 당신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다 지셨어요. 나의 죄책을 벗겨주셨어요.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엄청난 손해 보셨어요. 그리고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런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않느냐? 만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를 옥졸에 붙이실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과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서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그 어떤 대가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왕이 노비의 빚을 탕감해 줄 때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내가 이것을 행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 나도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무조건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저 측은해서 불쌍해서 일체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역시 이웃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역시 이웃을 용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누리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매일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나에게 죄 지은 형제를 용서하는 삶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공로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단번에 영원 가운데 다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영원히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 용서를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남을 용서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에요. 용서하지 않기로 고집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만약 신자가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저버리고 율법의 원리, 보응의 원리로 돌아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용서의 평안은 사라지고 형벌의 두려움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수의 본능에 충실하고픈 자신의 옛 자아와 치열하게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미움은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가만 놔두면 미워지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해요. 상대방을 봤을 때 그냥 확 사랑스러운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사람 아무 일도 안 해도요. 다 뭔가 흠결이 보이고요. 뭔가 미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꾸 사랑하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애쓰지 않으면 그냥 존재 자체가 미워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상해요. 그냥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서로 긍휼히 여길 필요가 있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고 저도 1만 달란트 빚진 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어그러지고 참 더럽고 악한 사람이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이웃에 대해서 저렇게 올바르지 못하게 행하고 있고 나
나도 또 이웃에게 그렇게 행할 때가 많이 있을 것이고, 서로 불쌍히 여기자. 용서하자. 내가 또 1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받은 자 아니냐. 그 어찌 계속해서 고집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내 마음에 절실하게 부어주시도록 자꾸 기도하셔야 됩니다. 야, 너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형벌받아. 내가 지옥 가더라도 내 저놈은 용서 안 합니다. 이게 우리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내가 저놈하고 같이 지옥 갈 수 있으면 내가 저놈 용서하지 않고 같이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악독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을 때 진짜 녹아내리게 돼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정말 절절하게 내가 경험하게 될 때 그냥 녹아내린다,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으니 나도 저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도 하나님 용서의 사랑을 정말 절절하게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통해 처음 질문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온전한 대답을 주십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이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닮아 항상 용서하는 자가 천국에서 위대한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고 상호 복종하는 자고, 상호 배려해서 섬기기를 힘쓰는 자고, 다른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모든 일에 조심하는 자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권면하는 자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라. 이것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천국 공동체 안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비교의식과 경쟁의식, 으뜸이 되고자 하는 다툼, 소외와 외로움, 개인주의, 실족, 타락, 범죄, 복수, 보복, 이런 문제들에 대해 답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죄가 완전히 제거된 천국 공동체를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죄가 완전히 제거된 완성된 천국에는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울까요?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향해 오늘도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또 마지막 날 도래할 영광의 나라를 기대하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들은 오늘 내가 속한 천국 공동체를 좀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 천국에 몸담고 있으니까요. 그 나라의 친백성이니까요. 그 나라의 백성이면 그 나라의 특징이 이 땅에서 드러나겠지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숙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언제 시간을 좀 내셔서요. 혹시 마음에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좀 살펴보세요. 네. 그 누구든지 저 푸틴부터 시작해가지고 혹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쭉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마음에서 이제 그 장부를 하나씩 뜯어버리십시다. 너 나한테 빚졌지? 저들의 부채를 기록해 놓은 장부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제 하나씩 태워버리세요. 다 이제 지워버리십시오. 용서하시고 놓아주시면 좋겠어요. 저 사람들 아직 안 변했을지라도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잖아요. 우리도 뜯어서 용서하십시다. 교회 안에서는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먼저 지적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아예 회개할 기미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도 먼저 미리 용서하셨어요. 마음에서부터 다 지워버리셨어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도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뭐 용서를 구했든지 안 구했든지 미리 다 지워버립시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자유를 얻어요. 정말로.
그리고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더 절절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 쉬워요. 내가 이렇게 꽉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상하게 그 은혜가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산자나 죽은 자나 다 풀어주세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풀어주세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꽤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몇 번 해봤는데 깜짝 놀래요. 내가 이 사람 여전히 붙들고 있었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용서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니 주의 모든 보응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으니 수없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 용서를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용서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1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잃은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에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침표 기여워들 증거니 갈 길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남을 용서하리라 결심하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